창세기 36장, 이제 36장입니다. 36장 1절 보겠습니다. 36장 1절. 그러므로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은 대략 이와 같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근데 에서의 이름도 에돔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에서는 거친 털이 많은 뭐 그런 의미잖아요. 예, 북다 그랬어요. 예, 에돔 북다 그런 의미예요. 에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나요? 털이 많은 에서 북다, 뭐 사람, 북다는 거 에돔, 아담 다 그런 의미들은 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사람, 에돔, 아담, 흙, 뭐 그러죠. 우리가 보통 지금 사는 사람들은 흙이 그렇게 빨갛다는 생각 못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농촌하고 산촌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 빨간 항토 정말 빨간 우리 그 인주색하고 같아요. 그런 빨간 흙이 있어요. 이 붓다라는 말이 완전 실감 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의 색깔도 좀 붓다. 피를 색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피부 색깔이 붉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토색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 색깔이 황토색하고 비슷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 줄 바꿔서 그리고 빼버리고 에서는 인간 중심을 붙들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서 자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야곱 자손들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야곱 자손들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은 그 시점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자기 야곱 또는 이스라엘의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렇게 인사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누굽니까? 루벤 있잖아요. 큰아들, 야곱의 큰아들의 장자권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비록 이름이 앞에 기록이 돼 있지만 르벤이라는 사람은 장자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지금 앞에 이야기에 끼어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22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왜 끼어 있는가 이걸 설명한 걸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자권 상실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중요하죠. 자,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가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됐다라는 말도 또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 돼요. 근데 그럼 에서 자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봅시다. 에서 자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후로 에서 자손들은 야곱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형제인데. 그러므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될 때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귀에 회초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쓰이는 거죠. 회초리로 사용이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은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름들이 됩니다. 회초리를 영원히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따라 잘 살 때는 이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서 잘 벗어나잖아. 그럼 회초리를 써요. 여러분, 회초리 특징이 뭐예요? 회초리 특징은요, 몸을 상하지 않게 해요. 피부는 조금 상할 수 있죠. 많이 가격을 하면. 근데 회초리는 그 따갑기는 따가운데 이 뼈가 부러진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게 회초리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는 그 역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중심을 이루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초리로 사용될 때는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드러난 이들의 역사에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또 사용한 건 아니란 말이죠. 나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또 그 의미는 뭐냐면 구속사에 관계되는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들의 역사 안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에서 곧 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것만 뭐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사용됐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역할로 사용이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